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첫째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기도할 때나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그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잇따라서 반응이 따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첫째는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시편 54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신 대속을 예수 이름에다가 구원을 언약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나도 구원 얻은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걸 내가 알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거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쉬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이름만 누구에게 전해주셔서 그 사람이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도 그랬잖아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선포한다는 말이나 자랑한다는 말이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서 약을 먹고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겠죠.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까 아주 단방약으로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 약 이름을 가르쳐주겠죠. 그런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그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야. 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전도라는 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습니다. 왜?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사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전 시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역사를 말합니다. 그 애굽의 장자를 치게 하셔서 구원해 내셨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해 주셨고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위험에서 건져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구원 얻은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어서 쳐다보고 우리가 믿음의 차를 다 쳐다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번에도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들 어려운 고비들에 있어서 그걸 다 통과하게 하시고 기어코 살아남아서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우리가 만일 예수 믿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우리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20대 그 어렸을 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은 것은 20대 예수를 믿어 구원시키려고 20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간섭했어요. 불신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간섭하시고 멸망의 길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 그때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세계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또 주의 종들을 보내주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하면서 그걸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가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말합니다. 세 번 말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악인이었던가를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얼마나 컸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요, 이 시편에 있는 대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적군들을 얘기하시고 그 과정이 전부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시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세히 기록했냐? 그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건져내 주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습니다 라는 것을 만민중에 알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전에는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하게 살았고 인생이 사는 재미가 없었고 정말 절망하고 타락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어두운 구덩이에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어서 정말 지금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는 것들을 알리라 그 말씀이야.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주 뭐 있는가 보라 보구나. 우리 예수 이름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만민 중에 알리라.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이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기적을 말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낸 것보다 기적이 없어요. 아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이 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적 행한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이적과 같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삼중 사중 이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야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게 이적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이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중생하는 거. 그거는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대단한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이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건요,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해요. 인간은 못 믿어요. 죄와 사망에서 그 세력에서 우리를 끊어내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이죠. 그 이적을 말하라.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하죠? 그 이적을 말할 때에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노래와 찬양, 기쁨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가 행한 기사를 전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적과 기사를 말할 때는 그냥 덤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무표정하게 덤덤하게 말할 수가 없고 그에게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말만 우리가 입에 올려놓아도 우리에게 감격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찬송이 폭발한다고 말해요. 아이고 어째서 내가 구원 얻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공로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구속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도록 해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서 찬송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기쁜 마음이 생겨나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요. 찬송가 274장에 주 예수 넓은 사랑 거기 2절에 보면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아멘. 그 말씀을 전할수록 새로운 기쁨이 내게서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죄인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 찬송가 252장에도 보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구원을 말하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큰 기쁨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말할 때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딱 말씀드리겠어요.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이 내게 와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구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누가 하나님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와 있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 또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지만 또 오십니다. 성령으로 계속 오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날에 오셨고 또 계속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갖지 못해서 의에 줄인 것이 아니고 의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의를 목말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에 그저 갈증만 한번 면하는 그런 걸 우리가 버리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의의 생수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주고 갔다는 말은 세상에 그 물로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의의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의를 계속 내가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체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에게 의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뜻이야. 기도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에 4절에 한번 읽어봐요. 그거 다시 나면 4절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4절에 와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중생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럴 때 그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러 가서 기도했을 때 그 뭐라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게 뭐예요?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2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는 금식기도를 2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의 영광을 대면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태양과 같잖아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얼굴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덧입혀졌다고 말이에요. 마치 태양이 우리 달빛에 비추면 빛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서 오래 대면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같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덮어져서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서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염려도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야. 그게 뭐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족속이라는 뜻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는 것이요. 흑암에 붙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했다는 건 기도한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난 야복강의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어요. 버니엘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안희숙 씨가 찬송 가사에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러잖아.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인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염려 오면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셔요. 아주 빛이 나를 덮을 때까지 기도하셔. 아이고 10분 했는데도 빛이 안 오네요. 그러면 20분 하면 되고 30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즐거웁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빛을 충만히 받으니까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고 우울이 떠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4절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뭐 이 능력은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임재를 그에게 입혀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존하도록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신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 옥중성도 순교하기 직전에 해방을 받아 살아나왔는데 그분은 대단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하니까 무슨 뭐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강단에 서서 아버지하고 한번 이름 부르면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버지 하면 다 울어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는 사람. 그래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구나 하는 임재의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을 덧입는 사람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능력입니다. 뭐 희한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효력을 발생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